오늘은 전도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를 본문으로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여주신 것처럼 이 세상을 공동체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 혼자 홀로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셔서 그에게 하와를 지어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공동체로 지으셨고 특별히 사람들은 함께 관계하며 함께 소통하며 공동체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한 오늘 시대 어떠합니까? 공동체가 깨지고 사람들마다 은둔하고 그리고 집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관계가 약화되고 유대관계가 약하여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사람들의 심령이 어떠하겠습니까? 더욱더 곤고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창조하실 때 공동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홀로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람 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피조물을 지으셨고 그를 위하여 하와를 지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으면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사람들은 어떠하게 됐습니까? 각자 자신의 살 길을 찾아 흩어지기 시작했다라는, 모이기보다는 흩어지기. 여러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떠합니까? 이제는 홀로 있는 것이 익숙해져요.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해집니다.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하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홀로 있어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굳이 우리가 예배에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집안에서 방 안에서 이전에 하던 대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면 되니까 더 이상 오프라인 예배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보다는 홀로 자기가 자기 걸음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 가운데 사람들의 영혼은 오히려 외적으로는 편해질 수도 있고 외적으로는 만족해질 수 있지만 그 심령은 점점점 어떻게 해진다? 곤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흩어지고 모이기를 패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이라는 것입니다. 모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며 그 가운데서 누리는 은덕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서 외적으로 교인 수가 상당히 감소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외적으로 교회 숫자가 굉장히 감소될 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30%의 교회가 없어질 것이다, 50%의 교회가 없어질 거다라고 전망을 내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시대가 점점 어디요? 마지막을 향해 나아갈수록 진정한 구원 백성들은 소수로 전락하고요,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구원 백성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임이 소수로 전락하게 되고 이 소수랑 이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작은 교회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교회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어요. 교회 숫자가 10,000명, 1,000명, 수천 명에 이르는 이런 역사가 교회사 가운데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마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점점점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그 가운데 있었던 위선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신자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들 가운데 구원의 은덕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자리를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충분히 자기 처소, 자기 집에서도 여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요. 영화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굳이 자기가 힘써 수고하며 애써서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외적인 숫자는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친정한 구원 백성들은 계속 모일 거예요. 그들의 모임은 비록 소수이고 적지만 거기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백성이라는 가시적인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날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흩어지며 그의 심령들이 곤고해졌어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진정 구원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모여요. 그리고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신령하고 복된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숫자가 다수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숫자는 소수입니다. 적지만 강하고 능력 있고 힘이 있으며 구원의 은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공동체들, 그런 공동체들이 이제는 세워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경험해봤다 이거예요. 공동체의 소중함에 대해서. 그러니 너희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이야기하죠. 한번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우리는 왜 공동체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이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보세요. 8절을 보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고 홀로 지냅니다. 그에게 있어서 자식도 없으며 형제도 없어요. 실제로 가족이 없고 형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형제가 있던 가족이 있던 지금 현재는 그가 홀로 있다라는 거예요. 홀로 있으면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8절을 보면 이야기합니다. 그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눈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에게 있어서 심년과 건강에 위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자기 눈의 즐거움을 위해서 많은 재산과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그것을 뭐예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의 수고는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물론 우리에게 발생되는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공동체로 살아야 하는 이유. 이런 여기 나와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재산과 재물을 그 어떤 누구도 사용하지 못해요. 예. 단지 그의 즐거움과 눈의 기쁨을 위해서 쌓아두었지만 그의 생명이 잃거나 아니면 어떤 해로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는 그 모든 쌓아놓은 재물들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공동체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먼저 보면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로 두신 것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했고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이미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와를 그에게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었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가정, 왜 부부를 허락하셨는지, 예, 아담 홀로 지내게 하시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왜 하와를 주셨는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왜 우리가 결혼을 합니까? 왜 우리가 가족이라는 단위로 모여 있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즐거움과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는 것. 여기 본문 8절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자기 눈을 기쁘게 하며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는 공동체에 떠나 홀로 있는 자예요. 이처럼 비참하고 헛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생은 어떠합니까? 공동체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살게 하신 그 목적대로 나아가는 자들, 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세종 말씀교회라는 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기 보세요. 10절에는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왜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자라나고 스스로 생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자라나게 되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생존하게 돼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 도움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스스로 자라나셨습니까? 아니죠. 아담과 요셉의 손에서 보호함을 받고 거기서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태어난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홀로 서는 법은 없어요. 부모라든지 어떤 누구라든지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들어가서 연약하다라는 말은 주의 부패성 아래 우리는 언제든지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죄와 마귀와 세상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죄와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미혹되어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이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두게 하셨어요. 때때로 아내가, 때때로 남편이 서로를 향한 선한 감시자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선한 감시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경건에 있어서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방종하게 된다면 누구라도 그 입술을 열어 깨우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많은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과 TV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멈추거라. 너희 행동을 멈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감시자로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길입니다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 11절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기 보세요. 한 사람이 있으면 참으로 춥습니다. 추운 겨울에. 그러나 한 사람이 그 옆에 더하게 된다면 참으로 따뜻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주를 향한 열정과 소망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화로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숯 하나를 밖으로 놓게 된다면 그것은 금세 식어버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도전이 되어야 되고 도전을 받아야 돼요.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님을 향해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심을 품을 때 그것을 서로 도전받고 응원하고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공동체 없이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 과연 그 열정과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지속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항상 두 사람이서 짝지어 보내셨고요.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한다 하셨어요. 그만큼 공동체는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그것이 주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영혼은 쉽게 미혹되고 넘어지며 그 연약함 가운데 쉽게 그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소망을 사그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4절에 보면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누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시작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으로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는 열정과 믿음의 본이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응원과 도전이 되었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주를 향한 열심 앞에서 우리는 뜨겁게 서로 도전받아야 돼요. 여러분 존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교회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서로 어머니가 자녀에게 젖을 물리듯 서로 간에 유익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을 영혼의 장날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 가운데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 공급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이처럼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점점점 어둠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홀로 지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홀로 서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12절입니다. 본문 12절인데요. 본문 12절을 보면 우리는 어떤 공동체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공동체로 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삼겹줄이라는 것은요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 아담 아래에서 난 모든 사람은 삼겹줄에 매여 있습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으며 그 어떤 방법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삼겹줄이에요. 그 삼겹줄은 뭔지 아십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난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요.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삼겹줄에 매여 있어요. 그 삼겹줄은 아담의 후손된 자들에게 모두 짊어진 거예요. 그 어떤 방식이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 먼저는 죄의 삼겹줄입니다. 여러분 죄의 삼겹줄은 아담의 범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된 마음의 부패함, 죄성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거짓에 대해서, 미움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그 심령 가운데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질투가 일어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많은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다라고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이 삼겹줄에 매여 있습니다. 이 삼겹줄은 죄와 사망과 그리고 지옥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삼겹줄, 세상 모든 군왕들, 모든 유명한 자들이 이것이 피해가려 했지만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어요. 이 사망 앞에서 그들은 어떤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도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지옥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의 삼겹줄 가운데 묶여져 있다는 것. 오랜 시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여기서부터 건짐을 받고자 수고했습니다. 철학, 학문, 인간의 전통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결코 그것을 끊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큰 풍랑 가운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상태, 이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묶여 거기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사람, 구원의 여망과 살 소망조차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아담의 후손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삼겹줄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요, 이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의 권세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떠하셨습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모든 삼겹줄은 끊어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삼겹줄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연합과 친의와 양자됨과 견인, 성화 그리고 확신과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덕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는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이라는 삼겹줄에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문에서 삼겹줄이라고 합니다. 이 삼겹줄은 결코 끊어질 수 없어요. 로마서 8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지체된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 누가 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 제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삼겹줄을 누리고 있는 자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된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나타난 영적 특징은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삼겹줄로 연합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죄를 즐거워하며 이전에 우리가 묶여져 있었고 매여 있었던 것을 기뻐하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과거에 어땠습니까? 탕자같이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의 권세 아래 묶여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후에 그 뒤를 돌아보지 아니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은 다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로마서 6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럴 수 없느니라. 갓 포비 주님께서 금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와 삼겹줄로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지체들과 연합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즐거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종 말씀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어떤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까? 죄에 대해서 경계하며 죄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방종하며 기뻐하지 아니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13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참된 공동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 줄 압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면 이 어떤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열매를 통하여 알 수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공동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보세요. 13절 이하로 보면 쭉 보면 이제 전도서 기자가 이제는 몇 사람을 예로 듭니다. 예로 들면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공동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읽어본 것처럼 본문 13절과 14절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늙고 둔한 왕이에요. 또 한 친구는 청년입니다. 젊고 지혜로우며 가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청년 한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왕은 늙고 둔한 상태예요. 여러분, 늙고 둔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풍요함에 젖어. 국가가 이제 강성하고 풍요로우니까 거기 풍요에 젖어 있어서 나태하고 방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태하고 방종했다라는 건 마치 엘리 제사장과 같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땠습니까?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비대해져서 뭐예요? 게으르고 나태하며 방종했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늙고 둔한 왕은요,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나라가 어느 정도 부강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고민하거나 애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됐죠. 교회가 어느 정도 외형적으로 부흥하고 외형적으로 성장했어요. 이제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면서 영웅들의 상태에 대해서 돌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지를 살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둔한 왕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청년이 나와요. 외형적으로는 가난하고 감옥에 들어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가난하고 감옥에 들어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어요. 마치 요셉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의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꿈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젊은 청년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요셉은 떡과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으며 바로의 꿈을 해석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이미 바라보고 그것을 예언하고 예견하게 됐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공동체를 선택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외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늙고 둔한 왕이 다스리며 외형적으로 풍족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며 외형적으로 건물이 크게 들어서고 올라가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은 여기 한 청년처럼 그가 다스리는 공동체, 이런 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깨달으며 거기에 순종하는 공동체. 근데 한편의 공동체는 어떠하다라고요? 늙고 둔하여 방종하며 그리고 풍요에 젖어 나태한 자들, 그런 공동체를 가지도 말고 거기 있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도 말며 그리고 그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본문 15절과 16절인데요.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에 잡는 것이로다. 여기서도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에서 보세요. 여기는 또 어떤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왕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예와 부와 그리고 사람들의 우상이 되었어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탁월함과 그의 지혜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봤으며 많은 사람들이 인기와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왕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의 인기는 사그라들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당하였지만 지혜로운 청년은 어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런 공동체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본문 15절과 16절에 나오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람이 우상이 되는 공동체예요. 유명한 목회자, 유명한 사람이 다니는 교회, 그런 교회는 검증된 교회라고 하는 것, 그런 공동체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이 되고 사람의 인기를 위해서, 사람을 그저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웅바둥하는 그런 공동체를 떠나라는 거예요. 네. 그런 공동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면은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진리의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풀의 꽃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영원하고 불변한 그 공동체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냥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그리고 건물이 올라가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며 거기에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고 유명한 자들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를 찾지 말고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공동체는 무엇인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는 공동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두렵고 떨림으로 분별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모이기를 패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 비록 소수이지만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네. 모이기를 힘쓰며 앞으로 이와 같은 공동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미 스가랴서에서 약속하셨고요. 교회가 준다, 성도가 준다,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미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건강한 공동체, 작지만 건강한 공동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왕노릇하면 그 말씀의 역사가 부모에서부터 자녀의 때까지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흘러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